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은 다시 믿음이 시작되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또 되어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고 애썼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지만 가장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아멘.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 하면 함이나 몇 초? 60초? 그렇지. 1분 하면 60초라고 하는 사이클을 만들고, 그 1분이 또 60분이 되면 그것을 1시간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그리고 그 1시간이 24시간이 되면 하루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되어지고, 그 달이 또 12로 모이면 1년이 되어지고, 그런 그 시간을 사이클로 삼아서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처음을 만들고 시작을 만들고 끝을 만들고, 아멘. 탄생도 만들고 죽음도 만들고 과거도 만들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1초까지 그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그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으로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누구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맞이할 때, 한 해를 보낼 때 어떤 존재로서 한 해를 보내고 어떤 존재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건가? 여러분, 어떤 존재로 맞이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해를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새로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위에다가 새로운 믿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려면 우리의 부대가 어떤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새 믿음이 돼야 새로운 해를 우리의 모든 삶에 담을 수 있고 새로운 해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 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복을 받고 형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 속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조업을 했습니다.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면 대충 몇 시간 되겠죠? 요즘 같으면 한 5시 되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6시 돼야 동이 트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로 보자면 몇 시간 동안 수고했다는 거죠?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 배터리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전기를 켜놓고 조업도 하지만 그 시절에는 불도 없어요. 어떤 불을 켰는가 몰라요. 우리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고기잡이 나갔을 때는요, 밤에 특히 그 여름에 이제 멸치잡이를 하는데 그때는요, 그거 뭐 뭐라 하지? 햇불 가지고 멸치 유인해 가지고 그 멸치 몰리면 밑에서 뜨듯이 그래 가지고 멸치잡이를 했어요. 밤새도록. 그래갖고 멸치를 많이 잡으면 한 중간쯤 밤중에 또 입항을 해요, 마을로. 그러면 막 거기서 다시 잡은 멸치 다시 이제 선원들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퍼놓고 다시 나가서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수고를 다 했는데 열심을 다 했는데 자기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조업을 끝내려고 이제 그물을 다 육지에 다 옮겨놓고 거기에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고 베드로 씨 잠시 배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조금만 밖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밖으로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육지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는 귀로는 들으면서도 계속 그는 그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무리 작업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끝내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5장 4절 말씀인 거죠.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올라면 좀 일찍 오셨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전날 저녁에 출항하기 전에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든지 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가서 고기 잡아라,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빈 배를 바라보면서 줄인 배를 이렇게 그거 하고 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허탕치고 있고, 그 허탕친 그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 진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우리 노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내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네, 나는 안 되겠네, 이랬을 때 주님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제 경험으로 보면 수산업 다 망해버리고 8천만 원 빚덩어리, 그래서 이제는 그 빚 갚기 위해서 다시 외항선을 타려고 보따리 싸서 외항선을 타려면 오랫동안 안 탔기 때문에 자격증도 지금 정지돼 있고, 선원수첩이라고 하는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여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원수첩도 정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그 선원수첩이라고 하는 여권이, 외항선이니까 여권이요, 여권 역할이요. 여권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 살아날 때 그냥 여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있는 수많은 다 경력들도 살아나고, 그렇게 자격증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부산을 내려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요즘 뭐 캐리어 뭐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만은 그때는 이민 가방이라 그래갖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가마니처럼 생긴 거 밑에 바퀴 달리고, 거기다가 옷 보따리에 다 싸놓고 하룻밤을 자는데, 내일 가야지 하고 하룻밤 자는데 잠이 와나 한밤중도 못 잤어. 도저히 배 타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배 타면서 그 외로웠던, 낮에 근무를 다 마치고 저녁 밥 먹고 우리 선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게임하고 고스톱도 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이렇게 그 포카인가요? 예, 이런 것도 하고 놀다가 10시나 11시 돼서 흩어져갖고 이제 방으로 가면, 문 열고 딱 가면 싸늘한 거, 그거 가족 사진 몇 개 붙어 있고, 그것이 끔찍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개 그렇게 담하고 꾹꾹 눌러갖고 해놓고 근근히 그 뭐야 자크 장난했던 거 다 풀어갖고 그냥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고, 나 못 가겠다.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가족들하고 살다가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끔찍해. 거기 한 3년만 거기 있으면요, 휴가 안 오고, 1년마다 휴가가 오는데 휴가 안 오고 휴가비 받고, 경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받고,
한 3년 있으면 그 8천만 원 빚 갚을 수 있거든요. 한국 안 오고 가져가고 떨어져 가지고 그런 각오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끔찍해서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셰프 주방장 우리 그 제과점 그 친구 보고 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불러놓고 야야 너랑 나랑 언젠가는 헤어질 거잖아. 지금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헤어지자 소리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생겨서 너한테 진짜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좀 잘 배워주라. 내가 따까리 다 할게.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너는 그냥 빵만 만들어 놓고 손 씻고 나가도 괜찮니?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사장님이 하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케이크로 만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내가 할 것이 더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 3명이 들어와서 주방 좀 공장 그때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빵 공장 안에 주방 같은 거. 그리고 공장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는데요? 네, 잠깐 볼게요. 그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돌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하면서 툴툴툴툴 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다가 또 왔는 거예요. 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1고 기숙사에서 왔는데 거기 야식 350개 넣어주십시오. 매일. 아니 유명한 제가 좀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했더니 그 공장이 제일 깨끗하더래. 거기가 막 기름 쓰고 쇼탱 기름에다가 막 버터 같은 거 쓰고 이러니까 막 여기가 그래요. 보통 안 닦으면 며칠 안 닦아보면 이게 거기가 그냥 붙어버려요. 대충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따까리 하느라고 그렇게 했더니 비겁 좀 했는가 봐요. 위생상 여기가 좋습니다. 그때가 아마 주님이 보내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다 해봐서도 안 된다 했을 때 주님 오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내 모든 노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 능력 자체로 그것이 끝이고 시작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런 우리의 모든 힘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다 필요 없어요. 아멘.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겠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열중시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는 힘 풀렸네 하는 말로 우리 자아가 죽었네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들을 일이 아니라요. 이제는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아멘. 내가 물 귀신인데
내가 어디 가면 무슨 곡이 있고 어느 때 어디 가면 무슨 길이 무슨 거 있고 내가 다 알아서 밤새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노하우를 총동원해 갖고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우리 흔히 선원들 그렇게 얘기해요. 선장들 그렇게 해요. 조금 잡으면 뭐 주신 대로 하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뭐 다음에는 더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노력,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태도가 달라요. 근데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그 밤새도록은요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지식이나 힘이 몽땅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 시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는 그 시점은 여러분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빈 배에 찾아오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도 맡기고 절망도 맡기시기를, 걱정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 못하게 됐을 때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그 나사로가 누구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예요. 너무나 사랑이 있고요. 그 마을에 가면 반드시 신방을 했던 그 집이에요. 그런데 옆 마을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소식이 왔어요. 지금 그 집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좀 와주십시오 하는 기별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 가요. 그냥 안 가고 3일 후에, 이틀을 지체했다가 3일 후에 가요. 갔더니 이제는 다 장세를 치르고 무덤에 묻어놨어요. 무덤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혀있는 누구 보고?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근데 왜 주님은 그때 가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다 썩어 있는 상태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그때 찾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랬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신방 좀 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가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렸다면, 그 살린 것과 다 죽어가고 이제 송장 다 돼가지고 썩어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린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 오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랬지만 주님이 그때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 오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힘을 빨리 빼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동원되면 주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모든 정보,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 어떻게 우리가 빈배, 절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나의 노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내가 동참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할 거 다 해봤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거기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몇 번을 가서 해봤다니까요. 몇 번을 거기 그물 내렸는데 해봤어요. 해봤는데 없어요. 이게 아니고 해봤는데 없었는데 말씀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봐도 안 되는데 말씀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거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 새로운 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없이 그물을 내렸던 곳이에요. 아멘. 수없이 내렸던 곳. 새로운 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해왔던 그 일 해라.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 밤새도록 깊은 곳 낮은 곳 다 찾아다니면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그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똑같은 바다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베드로가 익숙한 일에 왔던 그곳입니다. 내리는 그물도 새 그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다른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달라진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그런데 자기 배에 다 그것을 실을 수 없으니까 옆에 배를 불러가지고 옆에 배까지 만선을 시켜줬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전에는 예수님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노력, 내 수고 였었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아멘. 말씀이 있게 되어진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과 그냥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우리가 이제 한 40분 정도 후면 새해가 옵니다. 이제 2026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 새해 하니까 우리가 전혀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뭔가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속에 들어가지만 예배 끝나고 가면 엊그저께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들었던 것 꺼내갖고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면 이 사람들, 내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납니다. 지긋지긋한 그 남편하고 다시 삽니다. 말 안 듣는 애들하고 다시 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엄마하고 같이 삽니다. 변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마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만나서 말씀이 들어와서 기적을 맛봤지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뭐가 차이 납니까? 뭐가 기적을 맛봤나요?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리고 베드로에 들어오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는 그 순간에, 믿고 행하는 그 순간에,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세계는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오늘 주시는 이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뽑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뽑으십시오. 여러분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해봐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받으시고, 베드로가 말씀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해도 안 됐던 현장을 우리는 또 살 겁니다.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살 겁니다. 해도 안 되고, 알려고 해도 모르겠고, 달라지려고 해봐도 달라지지 않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부어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우리 학생들이면 학생이면 학교에, 학급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먼저는 오늘 뽑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베드로처럼 받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우연히 이게 아니고, 아멘. 어찌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전달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아,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배 빌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빌린값 돈 좀 주면서 배고플 텐데 식사도 하시고, 또 선원들하고 약주 한 잔씩도 하시고, 그렇게 쉬었다가 오늘 저녁에 나가서 일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그 베드로에게 좋겠습니까? 이제 다 해볼 대로 해보고 이제 안 돼갖고 그물 정리 다 했는데 또다시 나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먼저를 자꾸만 좋아해요. 다음에 할게요. 오늘 핫바퀴 고생해갖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배도 고프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업을 마치고 와서 다 정리를 다 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인생 끝내고 왔는데, 일과 끝내고 왔는데, 다음 일과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 즉시 바로 일과를 시작하라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맛보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뽑은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처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주어진 말씀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지만 살아보지 않았던 그 말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기적을 맛보고 잘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수고할 대로 수고해서 인생이 끝났고 그 일과를 끝내고 일을 끝내려고 할 때, 말씀이 들어올 때 그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홍해 가서 해봐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나는 것이 막 어마무시한 일같이 우리가 느껴요. 그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그 어마무시한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멘. 베드로가 그 다 일과 다를 마치고 좀 쉬고 싶은데 하라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뭔가 뿅하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나, 똑같은 집 매일 보고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또 똑같은 군산 땅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같고 상황도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새해는 올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전혀 새로운 새, 진짜 새로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지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근데 그 새가 굶어 죽냐? 못 날아다니냐? 내가 다 먹이고. 아멘.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또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백합화가 수고하냐? 길쌈매냐? 안 매잖아. 내가 다 입히고 내가 다 먹인 거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흔히 막 충격적인 새로운 어떤 체험 이런 것을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이 특별히 좀 더 자극적인, 자꾸만 자극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그 자극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러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딱 네 하나님의 말씀 믿냐? 그러면 막 헷갈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믿는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요, 안 될 거 뻔하지만 베드로 말이 그 말이에요. 안 될 거 뻔해요. 내가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말씀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고 들어온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말씀대로 던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던진 거 아니에요. 아멘. 말씀대로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만선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날 새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의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는 사람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아멘. 임재하겠다. 그래서 왜 두세 사람을 말할까요? 왜 혼자 있는 곳은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라 그럴까요? 왜? 공동체의 필요입니다. 한 사람이 막 믿음에 대해서 헷갈릴 때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아멘. 이런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적을 만드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이웃들의 배까지 가득 차도록. 아멘. 여기서도 한 배가 아니라 몇 배가 또 모이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아멘입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배를 빈 배가 와서 채워주니까 두 배 다 만선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가족 여러분, 26년을 시작하면서 달라져야 될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달라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새해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그 새해를 정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실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과 환경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